네,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오늘 예배 참여하신 우리 은평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원찬양대 불러주신 귀한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비록 온 세상은 코로나 때문에 너무 뒤숭숭하지만 오늘 이곳에 임재하시는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양옆에 이제 조명이 있어요. 오늘 저녁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준비한 성탄 행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많이 축소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충분히 저희가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행사를 좀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장으로 온라인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는데요. 매년 저희가 성탄절 때 우리 성도님이 드리시는 헌금 중 1,000만 원은 항상 이웃에게 흘려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아 대책과 저희가 협력을 해서요, 한 200상자 되는 사랑의 상자를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 지역 주변에 저희 지역 우리 교회 중심으로 해서 저희 길동 지역에 좀 그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가정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 점 기억해 주시고요, 또 주의 사랑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그 어떤 때보다 저희들 가까이 이제는 다가온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시국이 참 위기의 상황인데요. 그런 만큼 우리 성도님들 좀 이 코로나 걸리신 분들이 주변에 있다면 따뜻한 시선으로 쳐다봐 주시고요, 또 그분들이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저희가 서로 돌아보면서 함께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몇 해 전에 어느 택배 기사님이 올리신 글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일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배달원인데 너무 억울합니다 라는 글이었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는 배달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시받을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비가 올 때 넘어져 손목에 금이 갔을 때도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일할 정도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루는 강남의 유명한 학원에 배달을 갔는데 저를 보면서 한 학생이 옆에 있는 학생에게 야, 너 공부 안 하면 저 사람처럼 배달이나 할걸, 그러면서 막 웃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화를 내면 사장님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비참했지만 그냥 참고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본 학원 선생님이 죄송하다고 하면서 그 학생을 원장실로 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났는데요, 그 배달하는 가게에 지난번 자신에게 너 공부 안 하면 저 사람처럼 배달이나 할 거이라고 얘기했던 그 학생과 어머니가 찾아온 거예요. 지난번에 학원으로 배달해 오신 분이 누구시죠? 접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배달이나 하는 주제에 어디 그런 말 들으면 가만히 있지, 우리 애 학원에 못 다니게 하냐고, 당신 때문에 우리 딸이 학원에서 퇴실 조치됐다고, 배달부 주제에 그냥 배달부로 배달이라 하면 되지 뭐 그까짓 걸 가지고 억울하다 그러냐고, 그러면서 엄청 화를 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우리는요, 가급적이면 일을 적게 하거나 일을 안 하는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머리를 쓰는 일은 그래도 좋은 일이고 몸을 쓰는 일은 안 좋은 일이라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요, 일은, 노동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기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람들에게 해를 주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모든 일은 다 소중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종교 개혁을 했던 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직자나 목동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미에서 다 똑같은 일이다. 세속적인 일과 성스러운 일이 따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다 의미가 있고 소중한 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도요,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정원사였으며 신약에서는 목수였다. 주님이 일에 부여하신 엄청난 존엄을 담아내지 못할 만큼 하찮은 일은 없다. 몸으로 하는 단순한 노동도 신학적 진리를 탐구하는 활동과 조금도 다름없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머리를 쓰는 일은 좋은 일이고 몸을 쓰는 일은 저급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몸을 쓰는 일을 하셨고 예수님도 몸을 쓰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존 오토보그 목사님은요, 나의 일로 하나님을 높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영웅들은 세속적 직업이라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있었다. 야곱은 농장주였고 요셉은 이방 나라에서 농업, 경제, 이민, 정책 담당으로 바로를 섬긴 정부 관리였다. 요셉은 보수 좋은 공무원직을 버리고 신앙에 기반을 둔 비영리 자선단체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모세는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았고 다윗은 축산, 업계와 군대를 거쳐 정치 외교 분야에서 일했다. 다니엘은 이민자로서 바벨론판 캠브리지를 나와 수상이 되었다. 루디아는 섬유 분야에서 성공한 사업가였다. 바울은 장막 만드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성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상관없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이웃을 섬기는 일이라면 그 일이 바로 성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여러분의 직장에 나갈 때 어떤 태도로 출근을 하십니까?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 설문조사에서는요, 무려 직장인의 94.6%가 사직에 대한 충동을 느끼면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터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자가 일터에서 가져야 될 한 가지 중요한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한 가지 태도가 뭐냐면 신자는 일터에서 죽게 하듯 사람을 대하고 죽게 하듯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죽게 하듯 사람을 대하고 죽게 하듯 일을 합시다. 이것이 바로 신자들이 일터에서 가져야 될 바른 태도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골리앗이 40일을 밤낮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데도 이 사울 왕을 비롯해가지고 이스라엘 군대 중에 단 한 사람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군대가 그렇게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러 온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섭니다. 이때 다윗은요 1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그 어린 다윗을 보고 잘 타일러요. 얘야, 너 전쟁터에 나가봤니? 너 사람 죽여봤어? 너는 아직 어린 꼬맹이지만 골리앗 쟤는 어릴 적부터 전쟁에 나가서 사람을 죽인 용사 중에 용사야. 넌 쟤랑 잽도 안 돼.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뭐냐면, 왕이여, 맞습니다. 저는 정규 군인도 아니고 전쟁터도 안 가봤고 사람을 죽여본 적도 없나이다. 하지만 제가 제 아비의 양들을 칠 때 곰이나 사자가 양을 물고 가면 제가 쫓아가가지고 그들의 입에서 양을 건져내고 그들을 쳐 죽였나이다.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 골리앗도 그 짐승들처럼 죽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자신의 그 일터에서 목동으로 일을 할 때 어떤 태도로 일을 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34절과 35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34절 읽을 테니 여러분 35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그의 그 직업의 현장에서 양치는 생활을 했는지 좀 감이 잡히시지요? 양을 칠 때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나서 새끼를 물고 가면 그러면 그때 대부분의 목동들은
도망을 갔겠지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 그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약물이니까 정말 그 한 마리의 양 새끼까지라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싸워가지고 그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그 양을 건져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양을 건져낸 다음에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37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신의 그 직업의 현장인 그 일터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로 알고 죽게 하듯이 그 목동일을 감당을 했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으로 있는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이 말씀은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일터에서 가져야 될 근본적인 태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눈에 보기 좋은 정도로 적당하게 일하지 말고 언제나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일터에서 진실되게 일하라는 것입니다. 일터에서도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께 하듯이 진심을 다해 하라는 것입니다. 우동 한 그릇을 손님에게 팔 때에도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일하라는 것입니다. 기획안 하나를 만들어도요, 예수님께 보여드린다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레포트를 하나 쓰더라도 예수님께 검사받는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에도 나를 보시는, 나의 참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죽게 하듯 사람을 대하고 죽게 하듯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신자가 일터에서 가져야 될 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34절에 보면요, 다윗이 자신이 치던 그 양을 가리켜 아버지의 양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의 아버지가 비록 그를 쓸모없고 의미 없는 아들이라고 냉대하고 무시했습니다마는 자신을 고용한 그 고용주인 그 아버지를 마치 주님을 대하듯이 그 권위를 하나님이 주신 권위인 것으로 인정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목동리를 죽게 하듯이 최선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요, 다윗은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과 환경과 사람이 어떠하든지, 지금 내가 억울하게 부당하게 대우받든지, 사람들에게 내가 상처를 받았더라든지, 혹은 내 상황이 지금 절망적이라든지 그럴지라도 여전히 그 하루의 삶 속에서 나 자신을 향한,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이런 삶의 자세가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 답답하고 무기력하고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하루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다윗은요,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신 그 하나님, 자신의 인생을 여전히 다스리시고 자신이 있어야 될 곳과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관장하시는 하나님을, 그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이 그의 하루에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또 그 하루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소중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일터에서 주님을 섬기던 양을 쳤던 이 다윗의 태도는 다윗에게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을 쓰러뜨리는 승리의 문을 열어줬을 뿐 아니라, 그 직장에서의 다윗의 태도가 바로 골리앗을 물리침으로써 그 적군에 의해 한 나라를 그 건져내는 축복과 영광의 문을 열게 되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일터에서 주님을 섬기듯이 일을 하면 우리 좋으신 주님은요, 주님을 섬긴 일터에서의 우리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들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저는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정말 평생의 가슴에 꼭 새겼으면 하는 말씀인데요, 그런 이 마음에 내가 꼭 이 말씀 새기면서 평생에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살겠다는 그 심정으로 한번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우리들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주님께 하듯 진심으로 행하며 내 상관은요, 내 수고를 몰라줄지 몰라도, 내 회사는요, 내 헌신을 바르게 평가해 주지 못하고 잊을지라도, 심지어 내 상관과 내 회사는요,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불의하게 대우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정말 일터에서 주님을 대하듯 일을 하면 우리의 참 주인이신 주님은요, 불의치 아니하시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터에서 그렇게 주님을 섬긴 그 행위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아멘.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거 믿어야 직장에서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혁신적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굉장히 감동적으로 봤던 동화가 있는데 여러분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조선시대 이야기인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정승의 대감집에서 오랫동안 하인으로 일한 두 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종이 이제 그들이 빚진 그 빚에 대한 시간을 다 채워가지고 자신의 그 식솔들을 데리고 자유롭게 살며 살 수 있는 시간들이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내일이면 자유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감이 이 두 사람의 종들을 데리고 광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수북히 쌓여 있는 볏짚들이 있었어요. 대감이 그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밤 마지막으로 너희가 할 일이다. 이 볏짚으로 새끼줄을 꼬아라. 그러니까 한 종은요, 마지막까지 아주 등골을 다 빼먹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불만이 가득 찬 마음으로 이 투덜대면서 그 새끼줄을 꼬기 시작을 했어요. 그냥 얼기설기 대강대강 새끼줄을 꼰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종은 평소에 그냥 그의 성실한 성품대로 그냥 묵묵하게 자기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이 종은요, 자신에게 그 일을 맡기신 그 대감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촘촘히 정성스럽게 그 볏짚을 꼬기 시작한 거예요. 다음날 드디어 날이 밝았습니다. 이제 그 대감이 그 광으로 찾아와서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그 광 앞에 큰 부대 하나를 쏟아놨어요. 그 안에는요, 수많은 엽전들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제 어제 너희가 꼰 그 새끼줄로 이 엽전을 꿰어가라. 이게 그동안 너희가 수고한 너희 몫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이미 그 짐 빚에 대한 시간을 노동으로 이제 갚았기 때문에 싹 쓸 줄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감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품이 좋은 아주 선한 사람이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굉장히 얇고 촘촘히 정성스럽게 새끼줄을 꼰 그 종은 그 엽전들을 그 줄에 이제 깨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으면서 대강대강 그 설기설기 새끼줄을 꼰 종의 새끼줄에는요, 엽전이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종은 단 한 입의 엽전도 가져가지 못했다는 것이 이 동화의 결론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엽전을 하나 갖고 왔어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제 새끼 손가락조차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구멍이 있습니다. 아마 이 동화책에 나왔던 이 엽전은요, 이것보다는 조금 더 컸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작은 구멍에다가요, 새끼줄을 깨기 위해서는요, 정말 정성스럽게 손을 비비며 촘촘하게 그 볏짚을 돌려 깼어야 했을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주인이 종들에게 새끼줄을 그냥 꼬아 놓으라고만 했지 어떻게 새끼줄을 꼬아 놓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은 뭐냐면 종의 태도였지 주인의 명령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종의 태도가 엄청난 인생의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 냈다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기가 따갑도록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인생은 태도로 사는 것이지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우리의 중심이고 바른 우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태도는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을 담는 그릇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태도를 배우고 훈련하고 나면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그 태도의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천하의 명검으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린 영광스러운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바른 태도가 준비된 사람에게는요, 그 인생의 차이를 드러내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고, 태도가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들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들의 태도가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상을 결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하루 종일 직장에 사는 일이 뭐냐면 나사를 만들어요. 나사 하나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일터에서 그 나사 하나를 만들 때도 죽게 하듯 그 나사를 만들면 그 일에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주부가 가정에서 날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정말 주님을 의식하면서 방바닥을 걸레로 닦고 아이들을 돌보고 그 아이들과 씨름하면서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설거지를 하면 그 일에도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보시고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신자가 아니라 언제나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진정한 예수의 제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반드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균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을 하는 시간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의 균형이에요.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1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아직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게 다 물거품이 되는 거. 요즘 많이 아프시죠? 검사 결과가 좀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런 상태면 한 9개월 정도 나오실 것 같습니다. 뭐가요? 뭐가 잘못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뭐가요? 결과서를 좀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보고 계시면 제가 다 갔다 와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광고는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음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족을 사랑해라,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학교라는 참 좋은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많은 아버지들이 이 아버지 학교에 찾아오는 것은요, 그 아버지들이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돈을 버는 동안 가족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슬픈 건 뭐냐면, 왜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었냐고 물어보면요, 그분들이 다 똑같이 대답하세요.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었대요. 근데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다가 오히려 가족을 잃어버린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평생 돈을 벌기 위해 이리저리로 뛰어다녔지만 건강을 잃고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 담배인상공사에 가면 놀라운 광고가 있습니다. 담배로 망친 건강, 인삼으로 되찾자. 아니, 담배로 망친 건강을 인삼으로 되찾을 거면 처음부터 담배를 안 피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담배로 망친 건강을 인삼으로 왜 찾아요? 우리는 다 웃지만 말을 한번 바꿔볼까요? 돈으로 망가진 건강, 돈으로 다시 회복 못합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망가진 가족관계가 돈으로 다시 회복되는 거 보셨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가족을 놓쳤을 때 돈으로 다시 가족을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정말 화목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정작 그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돈 벌려고 쫓아다녔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직장일에 사업에 치여가지고 정작 건강도 잃어버리고 그 가족 간의 관계도 망가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제가 어제 토요일에 목장실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 아내가 마침 어제 부스타샷을 맞아가지고 좀 어떤지 상태를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는데요, 마침 제 옆에 막내가 있어가지고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러더니 막내가 하는 말이, 아빠, 오늘 밤 우리 집에 이따가 놀러 올 거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새벽에 너무 일찍 나가고 집에 좀 늦게 가다 보니까 막내랑 좀 못 놀아줬더니 저한테 놀러 올 거냐고, 내가 거기 사는 사람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는데요,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아내랑 애들한테 참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 내가 지금 일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의 이 균형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 하는 반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일터에서 정말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죽게 하듯 사람들을 대하고 죽게 하듯 일을 할 뿐 아니라 그 일과 가족과 함께하는 이 시간의 균형도 잃지 않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적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지난 금요일에 코로나의 확산 때문에 다시 정부의 방역 지침이 강화되면서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 비롯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이제는 안 되겠다고, 더 이상은 도저히 못 버티겠다고,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낙담하고 절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사랑하는 우리 은평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끝났다 하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잠언 24장 16절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의 가슴에 꼭 새기시고 예배당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의인은요 7번이나 넘어졌어요. 사실 7번 연속으로 실패하는 것은요 웬만큼이 무능한 사람이 아니고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한 자리에서 7번 연속으로 넘어진 것을 보면 이 사람은요 틀림없이 감각이 무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무능력한 사람이 7번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능력은 없지만 고집은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남들보다 고통에 무딘 것이기 때문일까요? 혹은 역경을 극복하는 능력이 남보다 더 대단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남들보다 참을성이 많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강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다시 일으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요 7번 넘어진 이 사람이 아니라 7번 넘어진 이 못난 사람을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7번 넘어진 바보 같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내게 달려오셔서 다시 나를 일으켜 주시겠다고 다시 내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다시 나를 일으켜 주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같은 실수를 한 7번씩 반복하는 사람을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한두 번 피해를 보면요, 속으면요, 가족이라도 그 사람에게 등을 돌립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에도 나오듯이 사람의 인내는 3번을 넘기기가 힘이 들어요. 그러나 똑같은 일에 똑같은 장소에서 7번이나 넘어진 우리를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요, 여전히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왜냐 하면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믿음이란 뭐냐 하면 우리를 향해 내밀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손을 볼 줄 아는 것입니다. 넘어져 있는 우리를 향해 엄연히 내밀고 계시는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손을 볼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7번 넘어지는 동안 친구가 떠나고 동료가 떠나고 심지어 가족조차 등을 돌렸을지라도 여전히 내 곁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나를 향해 내밀고 계신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손을 볼 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내무시는 손을 뿌리치지 않고 그 손을 다시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에 하나님의 이 손을 믿음으로 붙잡기만 하면요,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어도 우리가 다시 또 그래서 100번 넘어져도 우리는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100번이라도 계속 손을 내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넘어졌을 때라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부부 이러다가 끝나겠다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사업 다시 망하겠다, 더 어려워지겠다, 이제는 끝났다 싶어도요,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질병 때문에 미래가 걱정이 돼도 하나님은요 다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백발이 되어도 우리를 언제나 등에 업으시고 우리의 인생 가는 그 끝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들이 험한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뇌해서 주저앉으려고 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끝났다 하기 전까지 끝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나약함보다, 내 넘어짐보다, 내 더러움보다, 내 실패보다,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보다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은 훨씬 더 강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희재 씨가 쓴 어쩌면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글이 나와요. 저는 어쩌면 지금 우리 가족에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어쩌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이 말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보시죠. 당신 참 애썼다. 나는 이제 안다.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뎌야 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에 지쳐 당신에게 눈물 차오르는 밤이 있음을 나는 또 감히 안다. 당신이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이뤄왔는지를 당신의 흔들리는 그림자에 내 그림자가 겹쳐졌기에 절로 헤아려졌다.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뛰어갔지만 끝내 가버리던 버스처럼 늘 한 발짝 차이로 우리를 비껴가던 희망들, 그래도 다시 그 희망을 쫓으며 우리 그렇게 살았다. 당신 참 애썼다. 산다고, 살아내느라고, 여기까지 오느라 애썼다. 부디 당신의 가장 행복한 시절이 아직 오지 않았기를 두 손 모아 빈다. 이게 시카고 타작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 대사로 유명해진 대사인데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새로운 이 정부 방역 지침이 발표가 되고, 내가 정말 이 1년 동안 또 이 어떻게 목회를 감당했는가,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뭔가 해보려고 하면 이 코로나 때문에 무너지고, 그래서 정말 좌절하고 그렇게 1년을 후딱 그렇게 보내었다 싶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 주님 꼭 저에게, 박 목사, 코로나 기간 동안에 너 참 애썼다. 나는 안다. 너 정말 애썼다. 그렇게 저를 위로해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서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정말 너 참
참 애썼다. 산다고 살아내느라고 여기까지 오느라 너 참 애썼다. 너에게 가장 행복한 시절은 아직 오지 않았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 속에서도 올 한 해 직장에서 가정에서 정말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며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수고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음성으로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넘어진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포기하지 않는 이 사랑의 손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다시 일어나 용기 내시고 이번 한 주간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상을 바라보시면서 직장과 가정에서 죽게 하듯 사람들을 대하시고 죽게 하듯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묵묵하게 최선을 다해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올 한 해 여기까지 살아오느라 견뎌내느라 이 코로나 속에서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심령들마다 우리의 부족함과 못남에도 불구하고 너 참 애썼다. 산다고 살아내느라 여기까지 오느라 너 참 애썼다. 내가 안다. 너에게 가장 행복한 시절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렇게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위로의 힘을 힘입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100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그 전능하신 주님의 손 붙잡고 이번 주에도 용기 내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직장과 가정에서 죽게 하듯 사람들을 대하고 죽게 하듯 정말 주어진 모든 일을 묵묵히 최선을 다함으로 결국에는 주님이 약속하신 상을 누리고 그 상으로 인해 감사와 감격 가운데 하나님께 간증하는 인생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가슴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과 새로운 힘과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